찬송가 449장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449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려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모두가 잘 아는 삭개오에 대한 말씀입니다. 삭개오라고 하는 그 이름은 순결함, 의로움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이름의 뜻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사는 자였습니다. 삭개오가 있던 여리고는 당시 헤롯 대왕이 아우구스투스 황제에게 얻어서 수로와 요새, 또 겨울궁전, 극장 등을 짓고서 문화적, 상업적으로 발전시킨 지역이었습니다. 또한 동서로 유통되는 상품들에 대한 주요 통행지였고요. 많은 상인들과 사업자들이 드나든 곳이었기 때문에 물품의 통행에 있어서 세금을 징수하는 세리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 지역이었습니다. 삭개오는 이러한 세리들의 우두머리인 세리장으로 언급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어느 정도의 권력을 얻은 자였고, 또 그 지역 안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영향력 있는 자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재력을 가진 부자였음을 또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리고 지역을 관할했던 이 헤롯은 친로마 정책을 펼쳤기 때문에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많은 건축물을 그곳에 지었고요. 세금도 그만큼 무거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로마의 식민지로 로마의 통치를 받는 것도 참혹한데 무거운 세금을 감당해야 했던 이스라엘 유대 민족에게 세리는 곱지 않은 존재였습니다. 삭개오는 그의 이름이 말하듯 순수한 유대인이라는 견해와 함께 유대인으로 개종한 이방인이라는 견해가 있지만 어느 쪽이 되었든지 동족과 많은 사람들에게 환대받을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러한 배경을 볼 때 삭개오는 권력과 재력이 있었지만 외로운 사람이었고요. 또 권력과 재력으로 채울 수 없는 공허함이 그에게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외로운 삭개오 앞에 찾아오신 분이 한 분 계십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찾아오심 가운데 삭개오를 향한 분명한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의 공생의 행적을 잘 살펴보면 지역마다 방문하신 목적과 의도가 분명하게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을 향하는 길이었던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하는 길이 가장 가까운 길은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는 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여리고를 통하여서 가십니다. 물론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 지역은 이방 지역이었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기피하는 길이었지만 여리고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길이었고요. 차라리 돌아가는 길인 여리고 지역으로 가지 않고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는 것이 훨씬 더 빠르고 좋은 길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굳이 여리고를 통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입니다. 본문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이렇게 행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행적을 기록한 것은 결코 단순히 넘길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관심의 발걸음이 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마주하는 본문의 이 삭개오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목적을 가지시고 그분의 관심과 사랑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삭개오와 같이 죄 많고 흠 많고 연약한 우리의 삶 가운데 나를 향한 계획과 섭리를 가지고 찾아오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연해 보일지라도 결코 우연이 아닌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를 향한 카이로스의 때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그 필연적인 은혜를 붙잡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필연적 예수 그리스도의 방문을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내게 찾아오실 때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분의 임재를 사모하며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할 때 우리는 새롭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을 때에 대한 삭개오의 반응입니다. 본문 5절과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6절의 말씀에 나타난 삭개오의 행동을 두 가지로 우리는 나눠볼 수 있는데요. 이것들이 왜 중요한가 하면 삭개오의 행동이 바로 예수님을 맞이하는 우리의 태도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행동을 내 삶에 나타내도록 우리는 힘써야 합니다. 첫 번째로 돌무화과 나무에서 급히 내려온 행동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 앞에 즉각적인 순종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삭개오의 반응 이전에 예수님의 부르심 또한 즉각적인 순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속히 내려오라. 속히는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가 무엇인지 직접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삭개오가 어떻게 반응했죠? 즉각적으로 반응했습니다. 바로 반응한 것이죠. 우리 또한 우리 삶 속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즉각적인 순종을 드려야 합니다. 조금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어떤 면에서는 영적인 욕심을 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욕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의 눈치를 보기보다 서슴없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세리라는 직업을 택하여서 그 부를 축적한 사람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이런 욕심이 세상을 향해 있다가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오신다는 말에 욕심의 대상을 예수님으로 바꾸게 된 것이죠. 구원받은 자의 특징이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세상의 욕심을 두지 않고 반대로 예수님을 향해 욕심을 내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침노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향해 욕심을 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을 향해 욕심을 내면서도 예수님께서 찾아오실 때 주변 상황을 바라보며 쭈뼛쭈뼛거리고 주저하고 있진 않은지요. 세상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반응을 하면서도 자신의 유익을 따르면서도 예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에는 자꾸만 뒤로 미루고 상황을 계산하면서 다시금 예수님을 향해 욕심을 내는 우리의 마음을 저버리고 있진 않는지요. 혹시 오늘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이 각자에게 있다면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반응을 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을 향해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행하는데 욕심을 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로 삭개오가 한 행동은 즐거워하며 영접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실 때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즐겁게 맞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 즐겁게 하는 것은 억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즐거워하는 척은 할 수 있지만 진심으로 즐거워할 수 있으려면 정말 즐거운 일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즐겁게 여기다의 즐겁다는 마음의 거슬림이 없이 흐뭇하고 기쁨을 누리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와 믿음이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 은혜와 소망이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는 이 소망과 은혜를 바라봐야 합니다. 주실 줄로 믿으면 주시는 것에 대한 기대가 생기죠. 이 기대는 곧 기쁨과 감사로 변하게 됩니다. 시편 기자는 119편 4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주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놀라운 은혜와 섭리를 내게 베푸실 것이라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기뻐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이루어지고 받을 것이기 때문이죠. 마가복음 11장 2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사라지는 가장 큰 이유는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고 약속된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즐거움 대신 절망과 슬픔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삭개오는 무시당하고 죄인 취급당하는 자신의 처지와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자신을 새롭게 하실 수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에겐 소망이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삶의 선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이 그가 즐겁게 영접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세상에 있는 재력입니까? 아니면 권력과 능력입니까?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고 구원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면 우리는 다른 곳에 소망을 둘 마음과 시간이 없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삭개오처럼 세상적 유익을 뒤로하고 예수님을 향해 즉각적인 순종을 나의 삶에 채우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은혜와 소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매 순간 묵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삶의 태도, 예수님을 영접하는 태도가 우리를 새롭게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삭개오는 죄인이었지만 예수님께 소망을 두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향한 계획과 섭리로 찾아오셨을 때 즉각적으로 순종하기를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삭개오는 즉각적으로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즐거워하며 맞이했습니다. 이 행동은 누구에게서도 얻을 수 없는 구원과 소망을 얻게 했습니다. 또한 자신을 위해 권력과 재력을 쌓았던 삶에서 다른 사람들을 위한 삶, 베풀고 나누는 삶으로 변화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구원과 은혜는 예수님께서 주시지만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도록 하는 믿음의 행동은 내게 주어진 책임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살아나가야 할 삶의 태도입니다. 삭개오와 같이 날마다 주님을 진실하게 영접함으로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고 구원의 기쁨을 이 땅에 나타내는 귀한 삶을 사시는 우리 꿈꾸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삭개오에 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께 더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삭개오는 죄인된 삶에 살았고 또 많은 사람들 가운데 멀리함을 당했지만 하나님 그가 주님을 영접함으로 그 삶이 변화되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구원의 소망을 얻고 그 구원의 소망을 따라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과 섭리로 찾아오셨을 때 그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의 즐거움으로 여기며 주님을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해 있을지라도 우리가 돌이켜 하나님을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삶의 무너진 곳 가운데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발견하며 또 영접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드리는 귀한 예배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에 사는 모든 꿈꾸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